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제가 지난 금요일 날 광고를 드리면서 천혜 숙자매님께서 금요일 날 퇴원을 하시는 걸로 광고를 드렸는데 좀 산재로 이렇게 처리가 되게 되셔서 갑자기 한 일주일 정도 더 입원하시게 되셨다고 합니다. 예, 계속 우리 자매님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예, 오늘은 그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최근에 어느 성도님들과 요한복음 1장을 좀 같이 나눌 기회가 있어서 요한복음 1장의 이렇게 앞부분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또 저에게도 이렇게 유익이 되고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게 되면 특별히 이제 그 요한복음을 기록하신 이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특별히 이제 요한 이 복음을 이런 기록하신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목적이 있다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을 읽는 분들, 그렇죠? 물론 이제 모든 인류에게 다 해당되는 그런 되시는 말씀이겠지만 이 말씀을 읽으시는 분들, 또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요한복음 말씀을 읽음으로써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 하면 이런 예수님이 참 이런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그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위에도 다른 또 그런 동일한 이름을 썼던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나사렛 예수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잘 읽으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분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그리스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믿게 돼서 생명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 참 보는 관점이 같다라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을 따로 분류하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 하나님이심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장이 시작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어떻게 이해가 팍팍 되십니까? 이 말씀을 딱 읽으니까요. 차라리 그냥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되신 예수님은 또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것 같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말씀이라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했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 그것을 또 이렇게 확 이렇게 와닿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왜 요한복음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표현하셨을까? 그리고 여기에서는 어떤 우리가 쓰는 단어, 그냥 말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인격체로서 이 말씀이시다. 그분은 말씀이시다. 그렇게 표현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만 봐도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3번이 나옵니다. 우리가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한다. 로고스라고 하는데요. 여기 보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다 아시잖아요. 이 말씀이 누구를 의미하시는지. 예수님이시잖아요.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으로 표현하셨을까?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될 때, 첫 번째로는 이 말씀의 이런 능력입니다. 우리 사람의 말도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어떻습니까? 그리고 권력자의 말은 더 힘이 있잖아요. 권력자의 한 말에 따라서 생명의 목숨이 생명을 얻기도 하고 잃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또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전쟁을 멈추기도 하고. 이 권력자의 말에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도 하물며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능력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함께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 자리에 딱 서서 아무런 얘기도 안 해요. 그러면 제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제 생각을 아시겠어요? 물론 조금은 추측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얼굴을 환하게 웃으면 저 형제가 좀 기분이 좋은가 보다. 근데 뭐 때문에 좋지? 그런 생각할 수가 있고요. 제가 굉장히 표정이 어두우면 무슨 근심이 있나? 근데 뭐 때문에 근심하지? 그냥 그 정도는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가 제 마음에 있는 바를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제 마음이 어떤지, 제 생각이 어떤지, 제 기분 상태가 어떤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셔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사람의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보통 딱 어떤 거를 판단할 때 눈으로 봐야 되잖아요. 1차적으로는. 그렇죠? 그래 어떤 존재를 인식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것을 나타내 보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의 역할적인 측면에서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라 그러죠. 마치 커튼을 이렇게 다 치워가지고 뒤에 뭐가 있는지를 다 보여주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 말씀의 능력인데요. 히브리서 4장에서는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아있다. 살아있다. 우리 죽은 거와 사는 건 천지 차이죠. 그렇죠?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움직이고 활동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으나 이제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들은 어때요? 활력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 말씀하고 계시냐?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는 거예요. 활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죽은 사람이 됐든 어떤 짐승이 됐든 여기 누워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대로 있는 거야. 그렇죠? 전혀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럼 어떻습니까? 살아있으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다른 부분들의 말씀은 일단 생략을 좀 하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가 사실은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뭘로 태어납니까? 아버지의 씨로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되잖아요. 그게 우리가 씨로 태어나는 거예요. 씨는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생명을 낳게 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첫사람은 죄의 씨잖아요. 죽을 씨잖아. 그래서 니고데모가 왔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그때 니고데모는 생각했잖아요. 그럼 내가 어머니 태 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이 그 정도잖아요. 우리의 마음은. 그런데 어때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에요. 이 썩을 것으로 심은 것은 썩을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베드로전서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씨조차가 달라. 그렇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 씨가 뭡니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오늘 우리 구원 간증하잖아요. 그렇죠? 구원 간증합니다. 그게 뭐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기분이 좋고 뭐 결심하고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럼 저희들이 주목하는 것들은 뭡니까? 그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이 반응하고 역사했느냐, 그런 것들을 보기 원하는 거잖아요. 왜? 그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느낌이나 감정은 쉽이 변해버리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이 과연 믿음으로 화합했느냐? 왜? 그 말씀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고 여기도 항상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말씀이신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야. 활동력이 있으신 분이야. 또 항상 있으신 분이야. 여기에 보면 또 어때요?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어떻습니까?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표현하시는 것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영접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고요.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해 보게 되면 우리가 창조의 능력도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시편 33편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어때요?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특별히 어떤 능력? 이 생명을 창조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들도 능력이 많죠. 근데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게 있어. 생명, 새로운 걸 창조할 수 없어요. 뭔가 재발견할 수는 있어. 발명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창조할 수는 없어요. 무에서 유로 하시는 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말씀으로 하셨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무엇으로 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다 보이는 데서 뭔가 됐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진화론이잖아요. 그러나 창조를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말씀은 이처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의 능력이 있고요. 또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이 구원의 능력이 있어. 죽었던 것을 살리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야. 새롭게 만드셨으니까, 생명을 부여하셨으니까 죽었던 것도 살리시는 건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죽어서 사흘이나 됐잖아요. 이미 썩은 냄새가 나.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배로 동인 채로 나왔죠. 이런 사실 다 믿으시죠? 다 믿으시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과학이 예수님이 말한 그 파동이 얼마냐 음파를 연구한다 그러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됐는 그게 되느냐. 예수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것이 되는 거예요. 능력의 말씀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셔요. 능력이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5장 20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입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어때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 성도님들 말씀 듣고 살아나셨잖아요. 그렇죠? 말씀 듣고 살아나셨잖아요. 생명의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들리셨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믿음으로 화합할 때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또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심판의 주인으로서 이 다 모든 죽은 자나 산 자를 다 살리시잖아. 이 마지막 때 살아나고 지금도 여전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이 구원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예수님 안에 무엇이 있어요? 생명이 있는 거야. 생명의 원천이에요.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으로 표현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의 역할적인 측면에서 계시라 그랬잖아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보여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계시라고 하면 특별히 이제 일반 계시, 흔히 얘기해서 우리 뭐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면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어. 그냥 일반적으로 보여주는 계시, 그리고 특별하게 보여주시는 계시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 계시를 다른 말로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그럼 그 자연 계시, 일반 계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또는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실존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우리 그 자연을 보면 얼마나 오묘해요. 그렇죠? 오묘하잖아요. 그 질서를 보면 그런 것들. 또 우리의 양심에도, 우리 사람의 마음에도 보면 얼마나 사람의 종교성이 있잖아요. 양심이 있고.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어때요? 그들 사람의 마음 속에 보이셨다는 거야. 우리 마음에 곰곰이 생각해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선을 사모하고 죄를 지으면 가슴이 콩닥콩닥하고 양심이라는 것이 있고, 참 어려움이 닥치면 신을 찾고 죽음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그들 속에 보임이라 뭐야?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이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자연 계시죠. 그리고 어때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을 보면 그분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성품을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자연 보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늘이 예를 들면 계속 붉은색이다. 그러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매일 검해. 그리고 산이 보면 전부 다 노래. 주황색이야. 어떠실 것 같아요? 참 그렇죠. 근데 우리 자연 보게 되면 산이나 어디 푸른 하늘 보면 참 아름답다 그러죠. 그리고 우리 산에 봐도 우리가 여름이면 산이 푸르르잖아요. 그런데 전부 다 아주 새파랗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 자세히 보면 어디는 굉장히 진해. 어디는 또 약간 연해. 속속들이 보게 되면 아주 다양해요. 그렇죠? 자세히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을 딱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정말 미적 감각이 뛰어나신 분이구나.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우리 집안에 우리 어느 가정에 방문해서 가구들의 스타일을 쫙 보면 누구를 알 수 있습니까? 여기 안주인의 취향을 알 수 있죠. 그렇죠? 딱 그걸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거에 관심이 있다는 걸 쫙 알 수 있어. 어떤 스타일을 좋아한다, 어떤 색을 좋아한다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질서가 얼마나 오묘해요. 뭐 이런 부분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그 성품이, 하나님의 신성, 갖고 계신 고유의 그 성품이 어떤지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다 나타난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안 계시다, 뭐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악하시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연 계시, 일반 계시예요. 그런데요, 근데 일반 계시는 한계가 있어요. 어떻게 죄 용서함 받지? 뭐 예를 들면 죄는 무엇이지? 사람은 어디서 왔지? 그리고 예수님은 왜 오셨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되지? 그거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자연 계시로는 그걸 몰라요. 그렇죠? 그걸 잘 몰라. 하나님이 계신 거 알고 절대 통치자가 있다는 건 알지만 더 깊은 것은 잘 몰라요. 그래서 뭐냐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특별한 계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가 특별한 계시가 뭐냐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읽음으로써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잖아요. 죄의 시작이 어디서 왔는지 알잖아요.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 아시죠? 그리고 구약시대 때 죄 용서 받는 샘플이 뭔지 알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죄를 용서하셨는지 알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구원받는지 알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고 구원받은 성도들의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도 아주 세부적인 걸 알 수 있죠.
그건 자연 계시를 통해서 몰라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특별 계시인,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 성경은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는 거야. 그리고 또 누구를 통해서 알 수 있느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요, 특별한 이적, 기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이것이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보게 되면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때요? 2절에 보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요?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에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여기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은 그 1차 전도 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전한 복음의 말씀 내용이에요. 거기에 보게 되면 26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 구원의 말씀이 누구겠습니까? 어려우십니까?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이 누구겠습니까? 구원의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하는데 예수님을 구원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런데 어때요? 그 구원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27절에 보게 되면 어때요?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 또 그들 관리들이 누구를 알지 못했느냐? 그 예수를 알지 못했어요.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어.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들 가운데 오셨는데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어떻게 됐어요?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했어요. 관리들이 예수를 알지 못했고요. 그들이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 이 구약의 말씀들이잖아. 그들이 안식일마다 외웠어, 그 말씀들을. 그런데 그 말씀도 의미를 알지 못했어. 예수님도 알지 못하고 그 말씀도 알지 못해서 그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예수를 정죄했어. 감히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서 어때요? 그래서 예수님을 정죄했죠. 죄에 있다 하고 사망하게 내준 거예요. 죽음에. 그래서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했죠.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래서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했지만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그랬잖아. 그래서 29절에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하였느니라. 제가 여기 두 가지 말씀드렸죠. 나타나신 말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구원의 말씀, 나타내 주신 말씀, 그리고요 기록된 말씀, 이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되면 이 기록된 말씀, 이 나타내신 말씀이 많이 나와요. 성경에도 기록된 말씀. 우리가 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뭐 그런 말씀도 있고, 이 기록된 말씀. 그래서 나타나신 말씀, 기록된 말씀, 예수님은 보여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제 우리 요한복음 1장의 14절에 가보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됐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누는 몸이,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육이 없으시잖아. 근데 우리는 뭘 보기를 원해요? 우리는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기를 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때요? 우리 수준에 하나님께서 맞춰주신 거야. 그래서 말씀이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18절에 보게 되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뭐예요? 나타내셨어. 누굴 나타내셨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에게 나타내신 거야. 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게 참 은혜잖아요.
우리의 수준에 맞춰서 참 믿음 없는, 눈으로 봐야 믿는 이런 연약한 저희들을 위해서 낮추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게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 하여서 참 우리가 묵상할 내용들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맞춰주시기 위해서, 이 연약한 눈으로 봐야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수준에 맞추셨다는 거지.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하느니.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인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누구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그러니까 대신 하나님을 전하시는 게 우리 말씀이신 예수님의 역할이셨어요. 그래서 말씀도 할 때 예수님 생각을 전하신 게 아니라, 물론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신 거지. 통로가. 그렇죠? 제가 성도님들에게 무엇을 전한다고 합니까? 말씀을 전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신 거죠. 그러니까 드러내니까 어떻게 됐어요? 같은 요한이 쓴 요한 1서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뭐더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까? 하나님 보셨습니까? 근데 어떻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걸 아세요? 나타나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구나. 누구를 통해?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예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랑이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그리고 그것을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인데 무엇이에요? 그리고 또 사랑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쁜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를 입을 만한 게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뭐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하고 갚기 위해서 화목의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구나 하는 거를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해 주신 거야. 나타내 보이신 거죠. 네, 그래서 어때요?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네. 그러한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그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갈 때가 가깝고 이제 가신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염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나를 믿으니 또 아버지를 믿으라고 했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이제 주님이 가시니까 이제 제자들이 염려하죠. 주님 가시면 그럼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갑니까? 어디로 알고 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알았다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어때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던 빌립이 그러니까 뭐라고 예수님은 아버지시군요 하면 좋은데 뭐라고 합니까? 빌립이 이르되 우리 빨간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니까 빌립이 아버지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빌립아 내가 너희와 이렇게 오래 있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는구나. 뭐라고요? 우리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본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나타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누구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을 거역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계시라고 하는 것은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주님은 그 일을 아주 충성스럽게 하셨죠. 말씀으로서의 역할을. 그리고 이제 우리 두 번째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는 태초에 계신 말씀. 근데 이 말씀이 어떠부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 언제요? 태초에 계시니라. 그리고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기 태초는 헬라어 아르케라고 해서 창세기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1장 1절에 그 태초하고는 다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창세기 1장의 태초는 어떻습니까? 천지 창조를 그 시작할 때 그 태초. 예? 그 태초를 말하는 거예요. 천지 창조를 시작할 때. 근데 여기의 태초는 어때요? 그 이전의 영원의 시점의 태초. 그러니까 저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 태초가 언젠지 우리의 계산으로는 안 돼요. 그렇죠? 그 태초에.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 건 그분은 어때요? 본래 계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계신 분이다. 그리고 어때요?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독생자라고 하는 나셨다. 뭐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단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피조물이다. 피조물이다. 참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죠. 그분은 언제부터 계셨느냐? 태초부터 계셨다. 처음부터 계셨다. 그래서 그 미가서,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인 미가 선지자는 예수님을 알고 예언했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날 건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지만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날 것이다. 근데 그의 근본은, 그분은 시작은 어디냐? 상고다, 영원이니라. 여기에 보게 되면, 조금 더 쉬운 성경에 보게 되면 그의 기원은 어디냐? 아득한 옛날이고 태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니까 영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예요. 앞으로 700년 후에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텐데 그분은 그때 태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있던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어때요? 그 시작이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영원에서 시작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영원에서 오신. 그래서 우리 그 박준희 형제님 책 쓴 요한복음 강해 영원에서 오신 그리스도라 그랬잖아요. 책 제목이 그 3권짜리가 영원에서 오신 그리스도. 그때 오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영원에서 오신 분이다. 태초에. 그래서 그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봤죠.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식이 오는 걸 보고 뭐라 그랬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죠. 말씀했죠. 그러면서 그가 말하고 있죠. 내가 전하여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여기 우리 노란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이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우리 침례 요한이 먼저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태어났습니까? 좀 헷갈리십니까? 침례 요한이 한 5, 6개월 정도 먼저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침례 요한이 먼저 태어났어요. 그럼 누가 먼저 태어났습니까? 누가 형입니까? 육신적으로 하면. 침례 요한이 형이죠. 먼저 태어났잖아. 근데 여기에 보면 어때요?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은 그는 흥해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분이 아는 거야.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걸 알았어요. 알아봤어. 그리고 그분을 증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단순히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의 죄를 용서하신 분, 물론 그것이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건 맞지만 예수님이 단순히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계신 분이,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영원부터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야. 그래서 그분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분만이 구원자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잖아요. 다 사람이야.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셔요.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어때요?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몰라봤어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이 논쟁이 있잖아요. 그들은 자꾸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근데 예수님은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독사의 자식들이라 얘기하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런 논쟁들이 되니까 그들이 기분 나빠서 화가 났잖아요. 근데 이제 너희가 정말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너희들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56절에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아브라함이면. 아브라함은 그래 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요? 너가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다고? 예수님은 그때 30대였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50대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다고? 아브라함은 언제죠? 그들 예수님 때부터 한 2000년 전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그냥 한 33살, 32살 된 그냥 젊은이로 봤어. 그렇죠? 그냥 그렇게 본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기 이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2000년 그 전부터.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그분은 어디서부터 오신 분이에요? 영원에서 오신 분이야. 태초부터 계신 분이야. 그런데 어때요? 그 예수님을 몰라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의 반응은 어때요? 돌로 예수님을 치려고 한 거야.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봐야죠. 바울도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박해했잖아요. 우리도 전날에 예수님을 몰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롱하고 박해했잖아요. 아는 게 참 중요해요. 예수님은 어디서? 태초에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태초부터 계신 예수님의 말씀이신 부분에 말씀드렸고, 특별히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여러 부분을 우리가 묵상할 수 있겠지만 저는 세 부분만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그냥 유유자적하시고 그냥 대면하시고 그러셨겠습니까?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뭐예요? 하나님 사역에 함께 하셨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 사역에 함께 하셨고, 어때요?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신 분이야. 하나이신 분이죠.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조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시는 그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 보면 우리의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삼위의 하나님께서 같이 이 창조 사역을 계획하시고 친히 창조하셨어. 이 일에 말씀이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 거예요. 이 창조의 사역에. 그래서 다른 말씀에 우리 오늘 그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습니까? 만물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그분은 보통 분이 아니에요. 창조주셔. 우리의 생명과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도 없이는 존재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라는 거예요. 존재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4절에 있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우리 생명의 근원이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또 생명을 취하실 수도 있는 분이야. 그렇죠? 주셨으니까 취하실 수 있잖아. 또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생명이시고 빛이시잖아요. 바른 길로 가실 수 있도록. 이 사역에 함께 하신 분이 함께 하셔. 그리고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매우 친밀하신 분이에요. 아주 가까우신 분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18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우리 그 독생자 그럼 뭐 외아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를 바치라고 했을 때 누굴 바치라는 얘기입니까? 예, 이삭을 바치라는 얘기죠. 이삭이 독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나요? 적어도 우리가 이스마엘은 그 외에도 또 이렇게 많은 또 나왔지만 사실은 이삭은 엄밀히 하면 독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독자는 아니야. 그러나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이삭은 어때요? 정말 아주 특별한 아들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아들, 이 독자를 바치라고 했을 때, 그냥 그럼 이스마엘로 바쳐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아들도 아들인데, 하나님 첫째 아닙니까? 그래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독자라고 하는 의미, 어떤 주석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제가 참 이 주석의 표현이 참 잘 표현됐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독생자로 헬라어로 모누게누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독생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만을 지칭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예요? 성부 아버지와 성자 사이에서 존재하는 독특한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관계. 그래서 그리고 어때요? 유일한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유일한 관계. 그리고 동일한 신분, 하나의 영광과 권위를 지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삭이 죽었다라고 하는 건 곧 누가 죽은 겁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죽은 거예요. 야곱이 그 요셉이나 그 죽었을 때 또 베냐민이나 이렇게 위역에 놓였을 때 그들의 생명과 나의 생명은 하나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그가 죽으면 내가 죽는 거나 맞잖아요. 내가 죽는 거라는 거예요. 특별한 존재죠. 많은 아들이 있었지만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은 아주 친밀하신 분이에요. 독생자. 아버지 품속에 있는 친밀한 관계, 심장을 같이 나눈 하나이신 거죠. 친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분이 아주 특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는 뭡니까?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이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어때요? 창세전에 영원전부터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영광을 받으시는 아주 동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아주 친밀하신 분이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서는 어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결론적으로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신데 어때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에게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찬양과 존귀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것을 내가 그렇게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어때요? 사람의 모양으로 비계하셔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누가 가장 잘 나타나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잘 나타내실 수 있는 분. 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 빼놓고 이 땅에서 우리 부부관계 가장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같이 품 안에 있는, 그렇죠? 가장 잘 알잖아요.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내 줄 수 있는 분, 독생하신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죠. 하나님과 근데 그분은 어때요? 동일한 영광을 취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끝부분에 보면 1장 4절에 근데 어때요? 우리 노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결론적으로 그분은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분이 우리 죄로에서 돌아가신 분, 우리가 영접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믿어야 됩니까? 당연히 예수님만 믿어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무엇이다? 하나이니라.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했고요. 하나예요. 그래서 나를 영접한 자는 아버지를 영접한 거예요. 하나이시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서는 로마서 9장에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그리스도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희가 그분을 모시고 있다는 거죠. 참 우리가 믿고 있는 그분이 이토록 놀랍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우리가 말씀이라고 왜 표현했을까 했을 때 우리가 말씀의 능력, 특별히 창조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잖아요. 생명이 그에게 있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말씀의 역할, 계시하시고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잘 보여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나타내실 수 있는. 그게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물었을 때 더 이상 보여줄 게 없는 거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은 어떻습니까? 태초에 계신,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래 계신 말씀이다. 영원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 믿으면 어때요? 그것을 증거하잖아요. 선지자들은 그렇게 반응했어. 미가 선지자가 그랬고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랬고 마지막 선지자 침례 요한이 그것을 증거했죠.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이 그를 믿은 제자들이 또 그분을 증거했어요. 그분은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신. 그러나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어때요? 그분을 거부했죠. 오히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또 하나는 그 하나님과 그분은 함께 계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어떻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하셨어. 창조의 사역에, 구원의 사역에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의 마음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것이 왜요? 가장 친밀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요, 그분은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고, 취하셨던 분이고, 그러나 2000년 전에 참 낮게 오신 분이죠. 그리고 또 장차 그 영광으로 오실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고요. 그리고 결국은 참 하나님이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어때요? 세세에 우리가 잠시 후에 예배를 드리겠지만 그분은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고 아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해야죠. 우리의 구원자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자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어때요? 유일한 구원자시고요. 모든 사람들의 주인이에요. 이것은 명확해요. 세상에 아무런 많은 종교와 사상들이 있더라도 많은 거짓 신들이 있더라도 다 그것은 거짓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는 거야. 많은 데서는 산에 올라가는데 이 산으로 올라가면 어떠냐, 저 산으로 올라가면 어떠냐, 등산하는데 아무 산으로나 올라가면 되지. 그게 사람의 그 헛된 생각이야.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분만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시잖아요. 그렇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그래서 예수님만 믿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요, 사도행전 4장에서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 그리고 천하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다른 이름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시고 구원자시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왕이시고 참 제사장이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분만이 구원자시잖아요. 그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 명확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요한복음만 많이 깊이 묵상해도 이단들하고 대화할 때도
많은 또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참 바로 세워지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대우하느냐가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분께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무엇이 결정돼요?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요한일서 5장에서는 뭐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 그리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왜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잖아.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예수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죠. 우리가 단순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죄 용서하셨어. 물론 그 믿음이 또 귀하지만은 그냥 그것만 사실 나 다 용서받았네. 그게 정말 참 믿음이냐 구원이냐는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참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정말 구원은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영접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생명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분을 영접하면 그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없는 자에는 없는 거죠. 또 다른 말씀에 요한복음 3장에서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무엇이 있다고요? 영생이 있고, 그리고 아들을 믿는 거의 반대가 불순종이거든. 불순종하는 자에는 뭐예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건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들을 어떻게 대우하느냐가 우리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거죠. 여기 혹시 이 자리에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으시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것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만 믿으셔야 돼요. 왜?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되죠. 그리고 그분을 또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한다라고 하는 건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장부터 4절까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다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이시다, 창조주시다, 빛이시다. 그리고 자기 땅에 왔으니까 영접해야 되잖아요. 근데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유대인들은. 영접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죄를 용서하신 분. 물론 그거 참 귀한 믿음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영접을 어떻게 다 하고 그냥 나에게 필요한 것만 쫙 하고 부담되는 건 안 하고, 그게 아니죠. 사실은 예수님이 지혜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보아라 그랬어요. 그분 자신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예수님은 저의 주인이십니다. 저의 구원자십니다. 저의 창조주십니다. 저의 생명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단순히 그냥 지옥 안 가, 그러한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이것을 깊이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무엇을 정했냐?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을 전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을 전한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전한 거예요. 왜요? 여기 파란 글씨 보면 우리 파란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4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니까, 물론 십자가에 달리신 사실을 전하지만 전하는 핵심은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고 생명이시고 구원자시고 우리의 통치자시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이분을 전하는 거야. 말씀 대신 예수님을 전하고 또 성경의 말씀을 또 전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는 만큼 전하잖아요. 그렇죠? 본 만큼 전하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만큼, 예수 그리스도만큼 전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주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그랬잖아요. 우리가 시간들 내셔서 댁에 가시면 요한복음 1장 1절만이라도
그 이외에도 참 많은 부분들이 있을 것이에요. 우리 형제자매들 기도 가운데 깊이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말씀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연약한 깨닫기에 둔한 저희들을 위해서 말씀이신 우리 주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저희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러므로 저희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아 이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된 이 귀한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참 저희들이 소원하옵기는 참 우리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의 마음의 눈을 밝히셔서 참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알게 하시고, 또 그분을 전하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이후의 모든 시간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홀로 영광 취하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감사를 드리옵고 간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현재 시간